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초가 3개가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 사사기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신앙과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동시에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바알의 신은 번영의 신이고 이 아세라 신은 다산,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경제는 잘 사는 것은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과 자기의 번영을 동시에 이루고 싶은 혼합신앙이 되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부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두운 영적인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제일 먼저 명령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싹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기드온의 아버지도 이 번영의 대표적인 신 바알과 풍요의 대표적인 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웃겨.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야, 이렇게 남자신 여사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 엄청 음란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가나안의 혼합된 신앙을 다 제거하라고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가 똑같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섬겨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동시에 바알에게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혼합된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만큼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만큼 내가 오늘 절대로 포기를 못해.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혹시 의지하는 거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나는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 자체가 오늘날의 바알의 신이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드온에게도 명령했던 것처럼 이 혼합된 신앙을 물리치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에 26절에 보면 그 우상을 제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세상 것 버리고 우상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와, 정말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게 바알세불의 귀신이 나가고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세워지지 못했어. 그러니까 26절에 와, 봐보십시오. 진짜 있는 그대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아예 안 다닌 사람은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를 비방을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녔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충분히 가능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 마음속에서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예전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선거가 과열된 분위기예요. 저는 제발 정책을 토론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 정권을 교체하려고 목숨 걸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났는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영적인 주권 교체가 자기 마음속에 안 이루어졌어.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는 거, 그게 나는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내 안에 영적인 주권 교체가 그것 정말 제일 중요한 걸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이니까 희망적인 인사를 한번 옆 사람과 나눠봅시다. 당신의 마음속에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났네요. 그러면 신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새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본 적 처음이에요. 그냥 찬양만 부르면 은혜가 돼. 새벽에 반주기 틀어놓고 불러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어제 그냥 새가족 환영장치 할 때 기타나 치면서 찬양을 불러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밖에 시설이, 밖에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반주기를 틀고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고 기타 하나 쳐도 은혜가 되고 우리 한 목사님 찬양 말할 것도 없죠. 요새 행복해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주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금년 연말만큼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이 실수해도 웃으면서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항승재 목사는 나의 성령 충만으로 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실수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목사도 행복할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뭐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27절에 보면, 야, 기도원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나는 오늘 이것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기도원이 왜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우상을 파괴하는 일도 기도원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두려웠다고,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두려움이 사라져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여요.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서 주님의 일을 포기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기도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낮에 못 오고 밤중에 했어. 기도원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했습니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채로 순종하더라니까. 아, 이게 영적인 진리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세상 일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막 빙판길에 막 운전하면서 갈 필요 있습니까?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오늘 기도원 두려움이 있다고 안 했냐고요.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한다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의 일만큼은 두려움에 속지 말고 기도원처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두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24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다, 이거 마치면 내가 스타벅스 커피 쏠게요. 응? 내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예? 아니, 전혜미 집사님 이 양 말하는 김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때도 두려웠죠. 근데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렸는데, 새벽 기도도 없는데 혼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잊지는 못해요. 새벽마다 혼자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는 또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내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없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혼자 새벽 기도를 드려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다른 분들도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언제였을까요? 처음 개척할 때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뭔 몰랐어. 그냥 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개척시켜줬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신나서 했어요. 이게 모르는 것이 용감한 거더라고요.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을 때가 제일 두렵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개척해서 10년 오고,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오니까 알 만큼 알아. 그리고 10년 후에 교회를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여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에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막 지하 공사를 하는데 그냥 물이, 그냥 태풍이 와서 막 물이 차버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산책로로 여기만 걸으면 그 당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든지, 이거 큰일 났다. 이 돼지 소리 때문에 우리 교회 망하겠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도 돼지들을 다 쫓아버린 것처럼 저 도살장 돼지들을 다 쫓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돼지들을 다 쫓아줘버렸어. 진짜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고 두렵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냐? 계속 있었죠. 근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이전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못 만날 성도들 많죠. 내가 오늘 기도원도 그렇고 저도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 근데 주님의 일이라면 순종을 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근데 이제 30절에 봐보십시오. 순종했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두려움 속에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순종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아니,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려. 근데 여기서 또 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님의 이러면 복받고, 주님의 이러면 막 번영하고, 주님의 이러면 막 풍성해진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내 딸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번영신앙이 뭐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번영신앙을 나한테 물어봐? 근데 이 번영신앙이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풍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번영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오늘날 번영신앙이 많아.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시험 들어버려. 번영신앙대로 오면 오늘 기도원이 이 일을 했을 때 축복 주고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죽을지니? 그럼 이걸 번영신앙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는, 이 번영신앙, 풍요신앙은 혼합된 신앙이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해줄 거야, 풍요케 해줄 거야. 이 사람은 바알신이라 가나안의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은 순종하는 목적이 본인의 풍요나 번영이었다면 나 하나님 일 안 해! 하면서 떠나버렸겠죠. 그러나 기도원은 자기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여룻바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풍요나 번영이 우선이 아니라 기도원, 결국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시잖아요. 생명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명까지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은혜받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이 죽게 생겼어. 근데 아버지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셨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라. 뭔 이야기입니까?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으면, 스스로 존재하면 바알 보고 기도원을 심판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왜 바알이 참신인데 사람들이 대신하여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 신이 살아있으면, 스스로 존재하면 그 신 보고 직접 처벌하게 해라. 이게 이 본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진짜 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참신은 뭐냐? 진짜 신은 뭐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아니, 기도원을 사람들이 죽이면서 바알이 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신의 기준은 뭐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 이처럼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가 누구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 바알, 아세라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인간들이 다 대신해 주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기드온은 사명을 받습니다. 여룻바알. 야, 그의 인생이 우상과 영적 싸움으로는 이 기드온은 생명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우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기드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영식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더 귀한 사명을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혼합된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같은 사사시대예요. 말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불리하니까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자. 근데 처음에 전쟁이 불리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니까 막 땅이 울리고 막 이스라엘은 승리의 함성을 불렀고 블레셋은 떨었어. 두려워했어. 근데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이 이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혼란해. 아니 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섬기기는 섬겨요. 근데 동시에 세상을 번영하게 해준다는 바알신을 동시에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오늘날 교회도 될 수 있고 성경책도 될 수 있어.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인도 안 해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안 지켜줘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지만 세상에 번영하는 바알과 세상에 풍요를 주는 아세라와 내 마음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그게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빼앗겨버린.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압니까?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 법궤는, 언약궤는 스스로 재앙을 내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 5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다 재앙을 내리고 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돌려보내버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오늘 성경 말씀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이 풍요와 번영이 내 마음속에 바알신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는데 하나님이 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이런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긴데 답은 의외로 간단해. 그럴 때 한 번만이라도 내 안에 혼합된 건 없는지, 기도원처럼 내 안에 혼합된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이 대림절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